3장, 마태복음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9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짐내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라. 그러나 그는 성령과 물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귀한 생명을 잘 들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준비되지 않으면 제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하다냐.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듣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거기다 모르는 데다가 해봐자 뭐 하겠냐 이거요. 응? 듣지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한 뭐처럼 서 있는데 거기다 뭘 얘기해 주냐고요. 아예 생각이 없는데 말과 그래서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침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침례가 과연 뭘까? 이게 침례는 우리가 참으로 이 침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침례가 침례교회 타이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물론 침례교회가 침례를 주니까 침례교회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침례는 중요한 거예요. 이 침례를 모르면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침례란 말은 잠근다는 말이 있어요. 잠근다. 뭘 잠기냐? 장사 지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장사 지내는데 뭐가 지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례를 알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침례를 모르니까 안 죽는 거예요. 침례를 알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의 3장에 그러죠?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고 있죠. 그럼 침례가 없잖아요. 이게 물은 곧 구원의 표고 침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라 이 말이죠. 죽었다 이 말이죠. 죽은 자가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 성막을 오늘 기억해 보면 성막 문을 이렇게 딱 들어가다 보면 성막 문이라고 하죠. 성막 문을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내가 죽어서 들어 올렸다. 단에 올렸다 는 말. 각을 떠서. 번제단이란 말은 나를 각을 떠서 드렸다 이 말입니다. 드렸다. 드렸으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냥 이게 예수님께 십자가 죽고 각을 떠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고 그 다음에 내가 피 흘릴까 생명을 넣을 때 내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죠.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드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난 다음에 물두멍이 나와요. 이 만난 것은 여기서 죽어야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서 들어갈 때 뭐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 떡상이 있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금양로가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금토대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느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죽은 나무에 뭐요? 열매가 맺었죠?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떡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 믿을 때 이거 직성소가 성소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27장에 보면 26장인가요? 보면 그가 다 이뤘다고 할 때 성소가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게 하나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도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와야 되는데 이 과정은 안 거친다는 거죠. 욕심이 좋아서. 그러니까 침례라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침례를 볼 때 제가 이제 원죄의 침례를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원죄를 침례를 말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원죄의 침례를 말한다고 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었다겠는데 안 죽었다 이 말이요. 현실로는 육신은 안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말씀을 반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시건치 않는다고. 일일이 그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뭐 신명기라든가 민수기라든가 뭐 히브리서라는 게 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들으니까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죽는다 그때 죽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할 때 신앙학에서 없는 소리 하는데 잘 보면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뭐가 문제가 되는 거 볼까요? 이게 동시표현이라.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생육이 걸려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1장에 없던 것을. 이것은 산영입니다. 이 영이 있고 난 다음에 뭘 주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다 이 말이죠.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근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뭐가?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죽는다 했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다면 그러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근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멀쩡하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그럼 뭐가 죽었냐? 바로 이 영이 죽었다는 거죠. 산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끝나고 뭐라고 되냐? 소멸하는 영으로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죠.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소멸하는 영으로 대기 중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 끝내놓으시고 놔뒀습니다.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놈들이 뭐라 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형제들, 예수 믿는 자를 참소하는 자리다. 그가 미혹하고 그가 죄졌다고 하나님께 고하는 자라 이 말이요. 그들이 어디 들어갔을 때 그 미혹을 못해요? 무적행에 들어갔을 때 못해요. 무적행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군대 귀신도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더라고 했어요. 그래 돼지떼 들어가죠. 이런 과정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냐. 그러니까 이중한다는 소리 아니라 영을 그냥 이게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37장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37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보는 것이 뭐냐. 예, 마른 뼈가 가득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 마른 뼈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살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말을 못하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명하니까 살더라. 내가 대언하면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하니까 이게 이 뼈에서 뼈가 스스로 맞춰지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거기에 심줄이 다 펴였는데 죽은 자와 같더라. 거기에 뭘 부르니까 생기를 대언하니까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군대.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그러죠. 목사님 소리에 성경을 메뚜기 있게 이렇게 그냥 철저히 나오냐고 하는데 그냥 가르쳐 보라니까요. 영혼을 아무나 붙들고 영혼을 가르쳐 보세요. 그러다 보면 욕도 얻어먹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 영혼이 못 알아. 내가 아는 것을 넣어주니까 이게 안 맞고 참 저것을 학교는 학교까지 나왔고 학교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들으면 참 답답하죠. 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막 두들겨 하나님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냐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진실하게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는 사람끼리 탁상 공론해도 필요 없어요. 그건. 그래서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알면 뭐 할 겁니까? 많이 알면 뭐 할 거냐고요. 아니 주지 못하는데 뭐 할 겁니냐고. 그게 여기 뭐냐면 영적 수준이지. 예. 스크루지가 뭐예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줄 줄 몰라요. 그래서 스크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지. 내가 예수를 많이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영혼에게 먹일지 모르는데. 많이 안다고 그래요. 근데 몇 마디만 들어가면 말을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래서 그 말이 뭐냐.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끼어야 바늘에 끼어야 구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냐면 영혼을 가서 가르치고 할 수 있어야 필요 있는 것이 그걸 뭘 그렇게 그냥 많이 안다고 아무 필요 없어요. 가르칠지 모르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란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것은 산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냄새가 없으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영이 교제를 하는데 영이 죄로 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진 자는 어디서요? 에덴에서 뭐 하더라? 추방하더라. 그런데 이 추방하는 사건이 또 어디가 나왔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에덴에서 하광석 사이에서 운행하던 자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거기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서 죄를 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알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나 이렇게 보면 다 나와요 이게.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갔는가? 아,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요 많은 일 중에서 구분한 곳이에요. 구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뭐 재창조네. 재창조가 아니에요. 흙을 져서 그냥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고 우리 영에 뭐가 와요? 성령이 들어오면 재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 뜯어 지었냐고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요? 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되게 성령으로 인치잖아. 성령으로 심내 주시니까 인쳤으면 우리가 다시 재창조됐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것이 회복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뿐이지 재창조했냐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말을 그냥 내뱉어 놓고 수습을 못하고 방관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게 죽은 것을 그래서 이때 이 산영이 죽었다 이 말이야. 소멸하는 영으로 이걸 원죄 침례라고 한다는 말이죠. 김재동 목사는 원죄 침례. 왜? 영이 죽었다. 즉 영이 장사돼서 저 진노의 자식으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죠. 원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별됐던 사람인데 죄를 지니까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자였단 말이에요. 어디 나와요? 시편 아니야 히브리서가 아니고 호세아서 6장 7절에 에브라임은 누구처럼 아담처럼 내게 패역하고 언약을 어겼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은 은혜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고 이 말이잖아요. 7절을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나는 그거 몰랐는데 그럼 성경 찾아서 봐. 보면 분명히 빼앗겼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가 누구 새끼요? 마귀 새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침례 여러분 얘기할 때 원죄 침례는 뭐라? 영이 죽었다. 장사됐다 이 말이에요. 심판 때에 소멸하는 영으로 이사야서 4장 4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 아들을 속건제물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증거가 된다고 어디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를 짓고 오신다는 말이 요한 1서 4장 10절로 12절에 나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자의 모양으로 화목제물로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오면 화목한다. 그래서 화목의 제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화목에. 사랑은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 뭘 내놓을 수 있어요? 물줄도 못 내놓고요. 시간도 못 내놓고요. 영혼 전도하는데 영혼 가르치는데도 그 입술도 못 내놓고 있잖아요. 피크 대봤자 주보 전도지 좀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셀즈맨이라고 했더니 그 뭐라고 했더니 그것에 말 뜻을 못 알아듣고 이게 제가 큰 교회 마지막 그 스승님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할 때 내가 바람 부흥해도 너희들은 바람 부흥하고 알아들어야 돼. 그냥 그분이 가끔 발음할 때 그런 말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줬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냐?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이 창세기 1장에서 있던 이 육체의 이것은 뭐요? 이런 것들로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고 상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상반절에. 예, 하늘의 모형이 이건. 바로 하늘의 모형.
즉 하나님의 모형. 창세기 2장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할 때. 그러나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 하늘의 것은 바로 영을 말합니다. 더 좋은 줄을 몰랐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 뒤에.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육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 아니요. 영을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가 있어요? 바로 육체예요. 육체. 육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 같이 죽어서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됐을 때 영이 어디 가냔 말이에요. 영이. 영은 묻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묻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영혼이 음부에서 머물죠. 음부에서. 그랬다가 음부에서 머물 때 뭐가 되냐면 귀신이 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럽니까?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죽었을 때 그 혼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뭐라고 하면 귀신을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람의 넋, 혼, 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된 거 맞죠? 더러운 귀신이. 왜 더러운 귀신이요? 어떻게 사람이 더럽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구원의 표현이 찝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버리지 않으시고.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관심 없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육체는 관심이 없어요. 영에만 관심이 있지. 그 말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데 사절의 답이 나오죠. 율법의 요구를 어떤 사람에게 육체 일을 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아직도 육신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육신의 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오늘도 뭐 먹어야지. 오늘은 뭐 해야지. 이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보면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그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 예수를 안다고 해도. 이게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았을 때 주 앞에 갔을 때 심판 때 당신의 것을 받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죄에서 사함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이거랑 한건문 하나 이 말이에요. 당신의 것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 말이죠. 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 넌 율법대로 정죄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근데 우리는 영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서 육신의 일.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사람은 2단한테 가네 3단한테 가네 하는 소리 하는데 그거 다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면 육신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성경의 복은요 영의 복을 말하지 육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더라고 하나님께서 육의 복을 말하려면 뭐더라고 핍박을 겸하해 봤습니까? 육신은 이미 마귀에게 줬는데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저주를 받아 평생도록 벼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흙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 육신이 흙이잖아요. 흙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산다면 당신은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도 마귀 자식이요. 왜? 성령 받고 충만하는데 왜 너에게 능력이 없어? 왜 담대함이 없어? 그래 육신에는 막 정신.
그거 조금만 죽어. 여기 김재성 목사도 많이 살면 20년이요. 백세시대니까 더 산다 치고, 더 산다 치고, 한 25, 6년 살아. 그래봤자 90이요. 근데, 그 전에도 갈 수 있어. 왜요? 생사하복에 모든 것은 누구예요? 주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명기 이번에 그럴 때, 생과 하복을 누구예요? 생명과 법과 저주와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뭘 택하고 있냐니까? 주님은 영을 택하라고 하는데 나는 육신을 택하고 있다. 그럼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그러니까 안수집사에 있던 니골라가,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안수집사에서는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니골라 당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성령 받았다고 당이 없습니까? 성령 받고 방언하는 교회가 당이 없냐고요?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당? 안수집사당, 장로당, 권사당, 네? 목사당.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 친구가 제 모교에서 이제 저 김제 침례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원주로 목사님이 빈 그 교회로 청병받아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가 당이 3개인 거예요. 무슨 당? 그래도 목사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목사를 기다리려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냐 성도들이. 또 하나는 전도사가 한 분이 계셔. 집사님 아들이 전도사라며. 그리 모여서 또 하는 당이 하나 있고 급이 있고 또 그 안수 집사가 하나 있는데 그 안수 집사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계속 그렇게 막 교회 예배를 막 마음대로 아무것도 막 드리는 거예요.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안수 집사가 돌아가셨어. 소천하셨어요. 장례를 치러야겠는데 아무리 목사를 미웠어도 목사 보고 오라고들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왜? 그 친구도 김 목사인데, 네. 김 목사님, 제가 장례식장에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속 썩이는 자식은 자식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아니, 속 썩이는 자식은 자식 아니냐고. 아니, 네가 그 교회 갔으면 속 썩이는 자식도 네 자식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가서 장례식을 잘 치러줬단 말이요.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예. 다윗이 아브넬을 참 싫어했죠. 예? 왜 그러냐면 자기를 막 내두겠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던 사람이다며요. 그런데 요압이 그를 죽였어요. 예? 자기 왕을, 자기 주인을 간다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가는 길에. 그래서 자기가 안 죽였다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알겠어요? 그게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꾸 조금 원수만 되면 막 난리치잖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입니까? 아니, 다윗이 사울의 자식이라면 얼마나 원수입니까? 사울의 자식이었으니까 다 살려주지 않습니까? 사울의 자식을 죽여왔던 사람을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그들을 죽이라고 했냐? 그와 함께 너희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었다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자랑하는 애들 내가 어떻게 했냐? 네가 어찌하여 기름 부은 종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고. 그래 죽였어. 그 얘기를 하면서 사울의 왕자들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요. 여러분은 원수 사랑한 것이 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죽어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육신으로 보니까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싶거든. 이게 누구 생각이요? 마귀 생각이요.
아이, 목사님, 나 성령 받았는데요. 아이, 목사님, 나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아이, 목사님, 나 11조 생활도 잘하고요. 새벽 예배도 잘 되고 잘 드리는데요. 아니,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가 돌아가면 주고, 그가 빌려달라면 빌리라겠지. 근데 그러려고 자근자근 씹는 사람이 있어. 특히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원수 씹듯이 씹어. 그래서 한때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안수 집사 중에 뭐 김장로가 날친다고 볼링 가서 저 김장로하고 던져가지고 떨어다 저는 설교만 들었어요. 그냥 제가 그거 본 건 아니고 뭐 시원하다고 했다고. 그 사람이 과연 설교 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성도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 했지만 진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요. 네 중심에 내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럼 내가 죽었어야지. 영혼을 사랑하면 죽었어야 한단 말이요. 그걸 못하니까 영혼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주면 뭐 할 거요? 조금만 뭐 자기 눈에 기준에 안 맞으면 전혀 저 새끼 올 건데. 맞지 않습니까? 성도가 있으면 그냥 목사가 그냥 수족에다 그냥 딱 잘려있어. 이래버린데 하나님께서 뭘 붙여주겠어. 붙여주고 싶어도. 그게 많다 이 말이요. 내가 주일학교 선생을 해. 그 주일학교 선생한테 항상 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놈의 새끼야 왜 이렇게 늦냐 2년 안에 이렇게 늦냐 이렇게 봐요. 걔들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맡을 때는 15명 20명 맡았는데 12월 달 가면 2명 1명밖에 없어.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거 애들이 말이야 믿음이 없어. 아니 네가 그래서 그런 거요. 다른 사람은 왜 2명 주면 20명 만드는데 너는 10명까지 줬는데 2명밖에 안 남았냐 이 말이요. 잘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비교한다 이 말이요. 이 사람에게는 생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안 만들어진다면 왜 침례되면서 얘기하냐? 잘 보세요. 우리가 한 번 죽으면 없어질 그 영혼에 그래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아까 원죄에서는 영이 죽었듯이 이제는 육체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죽어야 되고 세상의 자랑이 죽어야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이 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간다. 그건 여러분의 허상이요. 바라는 허구를 바라고 있습니다. 허상이란 말은 허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소리요. 헛것을 나는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까발리는 사람. 예.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이 BMW를 몰리고 다닌다. 이건 허상이, 이건 참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그러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니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이 소나타를 타고 다닌다고 봅시다. 아무리 옛날처라도 그게 가당합니까?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한다고 하면서 왜 주님이 안 쓰는가? 그러면 내가 영혼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안 되면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지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침례를 길게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성막까지 제가 슬슬 내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알고 들었을 때 어떤 면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첫날 받은 사람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요. 장로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침례 받고 거기 가서 교리에 써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양이 침례 한번 했으니까 얘기하자면 침례의 끝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까지 갑니다. 그런데 세례의 끝은 교황까지 가요. 왜? 그래서 세례 온 사람 치고 교리 안 하는 교단이 없어요. 특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 다 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거죠. 세례의 끝은 그래서 우리가 침례와 세례 때문에 이 교황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핍박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다렸던 것은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저는 그래서 절고 업문제를 하면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편해요. 그냥 세상에 살 때는 저는 육신에 갈 때는 충만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 충만함이 없듯이 오늘 여러분이 충만케 만들어질 때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내가 올해 26년도에는 내가 죽어야 하겠구나.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구나. 내가 육신이 장사 지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영혼이 성령과 일할 때 내 육신은 수발두는 종이구나. 이것이 되어야 주님을 쓰시는구나. 안다면 이것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권투수가 허공에다가 펀치 날리듯이 날려봤자 힘만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몰라서 참으로 몰라서 주 앞에 내 영혼이 주님을 몰라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더라고 간절하게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는 너희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믿는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은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충분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시간 인도하는 모든 영혼들 너희가 하여 주옵소서. 제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시고 제 진리의 말씀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있게 하여 주시되 충만함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26년도에도 아버지 우리가 처음으로 죽지 못해서 우리야 죽어야 할 것이 죽지 못해서 주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